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경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응답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붙드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마 짧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 이외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신학대학 다닐 때 매일 아침에 이제 학교 강의 나가면 강의 들으러 가면 수업을 들으러 가면
첫 시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그런 건 없고, 만일 기독교 재단이면 간혹 채플은 이제 의무로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만, 신학대학생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그 서울신학대학에는 본관 건물 이게 가운데 딱 현관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조그마한 기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어둑어둑한 그런 곳에 교직원을 비롯해서 누구나 기도하고 싶을 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참 아늑하고 경건한 그런 곳이었어요. 1학년 때는 아주 수시로 그것을 드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것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 얘기는 1학년 때는 정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학생이 이제 조금 머리에 좀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경건이라는 용어,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자주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원적인 수도사들, 수도원 이런 곳이 있는 로마 가톨릭이나 또 동방 정교회에서 수덕한다고 그러죠. 이게 영적 수련을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신비적인 전통에서 발전돼 온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말씀 중심의 개혁교회, 개신교적인 그런 전통에서 주로 사용해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묵상과 내면적인 수양에 가깝다면,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을 잃고 천박한 기독교로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해와 믿음과 사랑 대신에 분노와 불신과 적대감에 시달리고, 교회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삶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은 남은 주간들도 경건을 주제로 말씀을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회복운동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사회가 길을 잃거나 타락했을 때 회개와 각성을 시작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때마다 경건운동이 회심운동, 경건운동 또는 각성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죠.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경건주의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7세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은 영적인 부패에서 기인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적 부패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돌아갈 때요, 경건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경건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들이 있죠. 경건은 따분한 거, 고리타분한 거, 요즘 말로 꼰대스러운 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듯하고 단정한 의복을 갖추고 늘 성경을 이렇게 옆에 끼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경건이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은둔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일종의 금욕주의자 또는 은둔주의자를 떠올리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조용하고 온순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행동으로 열매 맺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건의 올바른 의미는 뭘까? 먼저 일반적으로 경건하다는 말은 공경할 경자와 정성 건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보면 공경하고 정성을 들이는 엄숙한 자세를 갖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경건은 하나님께 바치는 신실한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진한 삶의 자세로서 인간의 존재 목적과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건은 자세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경건은 그냥 보여지는 자세만이 아닌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건한 훈련들이 삶으로 육화되어서 자신의 신앙적인 순결을 지켜내며 또 마음속에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타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서적인 의미는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경건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서에서 경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낮추고 조심해서 섬기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구약성서에서 경건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헤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한 10여 차례밖에는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성서에서의 이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그분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거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한 최고의 복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말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선택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무엇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경건은, 그런 점에서 경건은 이 거룩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성서에서 경건을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신이나 또 존경받을 만한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스승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경외감과 의무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 전체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약성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품격을 지니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경건을 세속으로부터 도피나 분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특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보고 섬기는 참된 경건의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고 고대 교회에서는 주로 성도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례로 이해를 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경건이 신앙과 신학을 관통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경건의 뿌리이자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18세기 존 웨슬리의 경건성은 앞으로도 좀 자세히 더 여러분과 나눌 생각입니다만, 그분의 회심과 더불어서 일평생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죠. 그에게는 신학과 신앙이 균형을 이룬 삶이었고, 진정한 그 가운데서의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경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화의 문제와 함께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경건의 삶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성화, 이런 문제를 가장 깊이 이야기했고 그 일을 실천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활신앙의 모체가 바로 저는 존 웨슬리의 경건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 그래서 신앙은 체험과 실천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뿐 아니라 경건주의, 17세기 독일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또 청교도, 이쪽에서도 이 교회 등록이나 출석, 세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비춰지지만 사실은 경건을 참된 신앙의 삶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간 시대는 서로 다르지만 진리와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할 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일으켜서 참된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모처럼 우리 교회에서 부산 남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하는 어떤 관습은 그 교역자 회의를 주관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그날 개회 예배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회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경건한 목회자가 되자고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감리교 선거를 앞두고 쓴 감리교회 지도력에 대한 작은 소망이라는 글을 사실 읽어줬는데 잠깐 조금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다시 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 일정이 발표되었고 입후보 등록도 마쳤다. 선거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 중대한 의미를 두는 이유가 감리교회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회복시킬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주목한다. 감리회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도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정성을 갖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작은 소망과 기대가 있다. 사람의 진정성은 그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 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참된 신앙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이다. 그가 예수를 따라 살았는가? 즉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곁에 있었는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는가? 고난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아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에 권력을 얻기 위한 지도자와 구별되어야 한다. 말 잘하고 당짓고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는 결국 자기 의를 주장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 시대의 지도력, 지금 감리교회에 필요한 지도력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공정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용기와 희망의 리더십이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길을 잃은 감리교회와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지도자가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번 기회가 라스트 찬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참된 지도자가 절박하고 절실하다. 뒤에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지도자가 곧 경건한 지도자이다. 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진정성이 뭘까요? 말과 행동, 겉과 속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진실된 마음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정성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룬 생활 신앙이죠. 믿음의 진정성이 곧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 감독자가 된 사랑하는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세에 나타날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그런 징조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어려운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어려운 때는 신앙적으로 혼돈의 시절이 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기심을 갖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만연하게 된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 얘기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거친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대하고 무자비한 삶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인데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들이 아닌가. 4절에는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행하는 일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찌 자기중심대로 살고, 어찌 교만할 수 있고, 어찌 그렇게 무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난폭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냥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인 거죠. 전혀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저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을 저들은 부인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시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한 척은 하나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깊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차라리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느냐, 어떤 공동체 일원이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자들과 어울릴 시간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시간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에 충실해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능력입니다.
모양은 따라하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되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헛된 이야기들 속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시간이 있으면 경건의 훈련을 해라. 왜냐하면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거다 하는 말씀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키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샘터 가족 여러분,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허물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일꾼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새기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한번 더 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